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으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사이가 좋으면은 그 관계가 좋으면은 서로 친하면은 그렇게 큰 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평안한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얼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은 서로 믿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냐면 오해가 납니다. 오해예요. 이 서로 간에 말을 그 사람의 의도를 모릅니다.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부산 가기로 원해요. 뭐 그런 식이죠. 뭐 이해가 좀 이상하게 들었습니다만 서로 그 속마음을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목적을 몰라요. 그 하는 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들 얘기하기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주변에 있는 객관적으로는 제3자의 입장도 그 생각해봐서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포지션에 설 건가를 잘 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 내 위치만 찾고 나만 원한다고 하면은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서로 관계가 껄끄러집니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는데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주세요? 왜 내 뜻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가 거기 한 단계 더 가면은 대항합니다.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이 갈등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쁘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불만족하다가 여기서 갈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은 이해하고 아유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되지 세상이라면 다 그래 내가 좀 손해봐도 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경험이 적거나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은 주로 조금이라도 손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갈등을 붙이게 됩니다. 일의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불만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 찾아가서 왜 나는 일을 많이 시키고 이 사람은 조금 시킵니까?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월급은 더 조금 주면서 당신 이 사람은 일을 조금 하고 놀고 그랬는데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또 조금 주지 않습니까? 조금 줍니까? 갈등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냐면 남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탓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잘못은 당신 탓입니다. 잘한 것은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편 갈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싸우려고 하면은 새를 키워야 되죠. 나 혼자 싸우면은 불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듭니다. 이쪽에서도 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리끼리 싸웁니다. 진영끼리 싸웁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게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로 이쪽 편에 설 건가 이쪽 편에 설 것인가. 이쪽 편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제재를 가해요. 그럼 여기서 또 편이 들어서 다른 것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과 싸움.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쫙 일어나요. 이게 다 뭐예요?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먼저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덮어줘야 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적 이러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졌어요. 서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내쫓았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쳐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신명기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못마땅하면 내쳐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이혼 증서를 써서 줘요. 왜 이혼 증서를 쓰면 그걸 가지고 내 간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요. 왜 우리를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왜 쫓아버렸습니까? 왜 내보냈습니까?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떠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내쫓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팔아버렸느냐? 부모가 빚이 많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럼 자녀들을 다른 데 이렇게 팔아요. 자녀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우면 팔겠어요. 그런 것도 성경에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판다. 그러면 노예가 되죠. 하인 되죠. 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팔아버렸느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바벨론한테 왜 팔아먹었냐 이게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죠. 근데 서로 간에 대화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얘기하자는데 안 해. 그리고 꽁에서 뭐예요? 왜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먹고 우리를 이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럼 이혼 증서를 갖고 와봐라. 이혼 증서를 갖고 와봐라. 내 팔았다고는 노예 증서를 갖고 와봐라. 저들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안 팔았거든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해요? 나를 왜 버렸습니까? 나를 왜 팔았습니까? 나를 왜 내쳤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다음에 너희의 어미 너희를 배역함으로 너희 허물이 많아서 내보남을 받았느니라.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 때문에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뭐예요? 깨졌지 않습니까? 오해가 나지 않았어요. 오해가 났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팔려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과 반역, 허물과 죄악, 배반과 불순종.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 도적을 있다고 해서 돈을 쫓아요? 물질을 쫓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의 예수 그러면서 신랑을 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돈이 최고래. 그거 뭐겠지? 뭐 아무개가 최고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넌 내 아내야, 내 신부야. 그래도 난 필요 없어 라고 도망갔어요. 이혼증서도 안 써줬어. 그런데도 막 나가서 헛된 영적인 잘못을 해. 우상을 섬겨. 세상에 탐해. 세상이 좋다고 그래. 명예가 좋다고 그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육신적인 그 감각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 잘해줬다 이런 것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된 거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빚을 냈어. 빚쟁이야.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있어. 그래서 팔렸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또한 큰 사고를 쳐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팔아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또 하나님에서 오지해요. 잘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죠. 망지예요. 아주 허황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근데도 하나님 앞에 팔렸어. 예를 들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쫓겨났어. 그래도 손 하나 내밀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신랑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내, 신부, 그 다음에 아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고 손 내밀기로는 손을 안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손만 내밀면은 희망이 있는데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뭡니까? 사람이 자존심 하나 갖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사고 안 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양보 못해. 뭐예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자존심이 긁히면은요 이게 오래 가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번 했는데 자존심이 상했으면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화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은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한테 손 안 내밀어. 내밀면 되는데 이게요 그냥 손 내밀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손이 이렇게 가다가 오므라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인들 불러요. 계속해서 찾아가요. 선자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어떤 아이를 통해서
다 찾아가가지고 야, 내 손 붙잡아라. 내가 왔다. 또 보냈다. 그래도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인데 얼마든지 너를 다시 부를 수 있고 다시 팔린 죄에서 팔려서 마귀에 갔던 것들 다시 되찾아올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자격도 있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손을 내밀고 응답하고 순종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꾸짖으면 바다도 마르고 이 홍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들이 사막이 되고 흑암이 깜깜하게 흑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하늘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손 하나 내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손 내밀어라. 손을 붙잡아라. 죄송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까 예라고 대답해라. 근데 외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단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능하다고 믿는 불가능의 가능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셔서 위대한 민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저들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원래 힘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원래 팔렸던 아들을 찾아와서 상속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얻어맞든지 수염을 뽑히든지 내가 등짝머리를 얻어맞든지 침뱉다고 모욕을 당하고 사실 이사야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대항할 수 있느냐? 누가 너 죄 있다라고 얘기하겠냐? 누가 너를 불의하다고 얘기하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라.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합니다. 예언적으로. 그것이 어디냐면 5절, 6절, 7절. 거기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의 마태복음 29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또 찔리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구속함을 받게 하신다는
이거는요, 어떤 타협을 가지고 구원하고 구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속전을 치르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돈을 줄 만큼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속전을 주고 다시 사서 오는 거예요. 그 사는 그 대가가 뭐냐?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죠. 내가 돈을 빚졌어. 그럼 또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빚졌어. 왜? 죄와 허물과 배역과 폐역과 방종으로. 그럼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생명을 내줘야 찾아오는. 등장머리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에휴 싫어.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수치야.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들이 때려. 채찍을 때려. 갈대로 때려. 모욕을 해. 또 침뱉어. 여러분 일생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기도 하겠지만 뭐라고 하면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도 왜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왜 그걸 순종하셨는가 끝까지? 우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시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회복이 일어나는 시온의 평화와 기쁨과 번영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느냐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건 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 참된 믿음을 가진다.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거다. 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경외하는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드려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요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생명을 드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경외하는 거예요. 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때 잘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처했을지라도, 사망 중에 처했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